21절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응이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적대감이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11장과 12장은 특별히 그 이전 장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들에 대한 여러 반응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12장부터는 적대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적대감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 그 적대감이 계속 심해지다가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기 전 일주일 동안에 그 적대감이 고조가 이르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 적대감이 아주 클라이막스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 적대감이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되는데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전에는 자기들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의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의를 하듯이 적대감이 이제 공론화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에 이렇게 적대감이 드러나고 적대감이 공론화되는 그 발단이 바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던 어제 본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적대감이 공론화되는데 그들이 아무리 말로 해도 예수님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력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말로 대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폭력으로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이렇게 의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번 그것을 눈치채셨습니다. 그들의 그 표정들과 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그들을 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 또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 그들은 참 마음이 가난하고 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아픔이 있는 사람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참 마음이 아픈 사람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며 자신의 육신의 아픔을 고쳐주며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딜 가나 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그런 무리에 속합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 속합니까?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광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무관심할 뿐이지 예수님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은 사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예수님의 그 영광, 마땅히 돌려야 할 예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따르는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병을 너는 고쳐주고 너는 안 고쳐주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영혼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마음을 만족함과 그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이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그분께 돌려야 할 그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피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저 천군천사 12군단이나 되는 저 천군천사를 불러서 얼마든지 자신을 적대시하는 그 무리들을 그냥 마음만 먹으면 쉽게 무력으로도 힘으로도 제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도 베드로가 그 칼 가지고 이 귀를 딱 자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막으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 천군천사를 그렇게 불러서 이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막는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 힘이 부족하셔서 자기를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셨기 때문에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만 초점이 모아졌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를 해코지한다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초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해코지할 때 어떻게 그것을 안 갚아주고 누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 어떻게 그것을 갚아주고 내가 손해봤을 때 어떻게 그것을 채우며 어떻게 이 경쟁사회에서 남들을 이겨서 살아남으며 어떻게 나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런 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벌써 예수님은 이때부터 십자가를 질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힘으로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힘이 있었지만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힘을 쓰지 않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거를 쓰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뭔가 능력이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그러면 그걸 나타내고 그러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무한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 무한한 능력을 쓰지 않는 능력, 사명 앞에,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무한하게 겸손하게 내려놓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이 성품, 특별히 이 온유한 성품, 그 성품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힘이 있어도 힘을 쓰지 않는 성품. 또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성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다 약했습니다. 그들은 소외당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촛불이 있는데 그 촛불이 너무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 하고 불면 촛불이 그냥 꺼질 것만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들, 후하면 다 꺼질 것 같은 그런 존재들. 그리고 연약한 갈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다 고치십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소외받고 그런 자들은 또한 이방인들이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상징합니다. 기득권자가 아니라 소외당한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방인들입니다. 이 모든 다 이미지들이 이사야 42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나중에 주의 종이 올 텐데 주의 종이 와서 하는 일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꺼져가는 심주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꺼뜨리지 않고 잘 보호하고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꺾지 않고 잘 보호하며 그리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하며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그 소외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한다.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42장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그 연약한 자들을 후하고 불면 다 꺼질 것 같은 그런 자들을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힘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힘을 쓰지 않는 능력을 발휘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낮아지시고 이방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방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그분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17절부터 보십시오. 17절부터 쭉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그 성품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마태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 놓습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방에게 심판과 구원을 주는
그 소외된 이방의 빛으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무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마치 아무 소리도 듣지 않는 죽은 듯하게 그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하기를 그렇게 그는 온유한 성품으로 낮은 자, 약자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셔서 사망 권세를 심판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 성품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계속 피하시면서 계속 온유한 성품으로 늘 참으시면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즉 소외되고 낮은 자들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즉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라고 하는 것을 이루려 하시리라 라고 하신 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세상은 꼼짝 못하게 남들이 너를 꼼짝 못하게 그런 존재가 되어라 라고 세상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힘과 권력을 갖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남들을 꼼짝 못하게 수많은 지식으로 채워서 남들을 꼼짝 못하게 수많은 명예를 가지고 남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삶을 그런 인생이 멋진 인생이야. 그런 인생을 살아라고 세상의 모든 문화는 그런 메시지를 주지만 성경은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낮은 자를 위하여 살아라. 네가 힘이 있어도 힘을 발휘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아라. 남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에게 섬김으로써 남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그런 인생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만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만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남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힘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온유함과 아름다움을 전하시는 그런 인생들을 낮은 자를 위한 힘없는 자들을 위한 섬김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